예, 오늘은 제가 지난주 예배 설교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6년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됐는데 주님의 편에 서서 주와 함께 걷자, 걷겠다, 걸을 것이다, 이런 결단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이고 이 세부 실천 사항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와 함께 걷는 것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혹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거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주와 함께 걷다. 복습을 해보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부릅니다. 예수님도 참 성격 특이해요. 한번 배반한 거 사람 고쳐 쓰지 않는다는데 그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건 도대체 무슨 스타일입니까?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한 번 잘못했어도 두 번의 기회는 준다. 세 번의 기회는 없어요. 한 번 실수하면 한 번의 기회는 더 주는 거예요. 다시 부릅니다. 불렀죠.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완벽하게 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걸 놓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도망가기 바쁘고 집에 숨기 바빴던 사람들이 그리고 회피하기 바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냐? 니들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고 현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세요.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 상황에? 안 보고 있었어요? 그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온 그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뀐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교회도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흐리멍텅하게 살 때 하나님이 없어요? 계시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다 기록하고 그리고 다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온 이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부인하고 저기 가서 배반하는 짓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회와 신자들은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이 정말 무색하게도 차별금지법을 앞서서 법을 만들어 놓고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을 내걸어요. 그래 놓고 장로라고 하고 술 마시는데 사진이 나와도 전혀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그러던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갑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결론을 냈죠. 주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밤이나 낮이나 건강하나 아니면 병약하나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기쁨, 슬픔, 분노 그 어떤 상황에도 걷는 거다라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든 저 사람들 앞에서든 이런 환경 속에서든 저런 환경 속에서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리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와 함께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아까 읽었듯이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뭔지는 제가 오늘 1, 2부 설교에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너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정말 뜨거운 사랑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미리 알고 있는 이 시험 문제 틀릴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게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따 나오겠지만 그 비자, 그러니까 여종 하나에게 한 15, 13 이런 애들, 이렇게 심부름하는 여자애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아, 이 아저씨 나 저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걔한테다 대고 쏘아붙이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막 이렇게 3번을 했어요. 그런 아주 낮은 애들인지 아니면은 빌라도 앞이든지 아니면 장로들 앞이든지 제사장 앞이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의 그리스도이길 바란다는 거고, 그분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빌라도 앞에서도 진리를 전했고 빌라도 앞에서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까 사도행전 4장에 한 번 실패했던 제자들이 꼭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고 밖에다가 형틀을 묶어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부인하면 내가 이만한 상을 줄게 라고 밖에다가 이만한 상자를 쌓아두고 돈을 쌓아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별 상황이 다 오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줄 알겠느냐? 못하면 나도 너하고 똑같이 해줄게. 불만 없지? 아, 네가 못했는데 내가 왜 해줘?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마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한테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삼자가 있을 때, 내가 그 앞에 서고 옆에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아버지가 있을 때, 그때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야, 너 아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어야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원래 세상에 살 때 나 인정 못했잖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줬잖아.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인정해주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라고 이 말이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정말 기억하지 못하면 같이 걷는다는 건 말잔치의 말장난일 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볼 거예요. 이게 제자들을 이렇게 중간에 한번 파송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볼 건데, 이제 필요한 것을 한 6, 7가지 이렇게 주요한 그 키워드를 제가 미리 뽑아놓고 여기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서 그냥 설명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주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 10장을 그냥 정독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막 쓱 하고 읽지 마시고 하나씩 한 낱말씩 한 구 그리고 한 절씩을 곱씹어 가면서, 안 되면 현대어 버전이라도 읽어가면서 겸해서 읽어가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어디로 가라? 여기 보면 어디로 가라 무엇을 말해라 그리고 어떻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걷는다는 건 향방 없는, 방향이 없는 다름질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데로나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이 상황에서 누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 돼. 저기 가서 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이걸 보여줘야 돼 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상황에 따라 성령께서 이 교회를 머리 되셨으니까 지체들을 쓰는 거예요. 필요하면 거두기로, 필요하면 나눠주기로,
필요하면 가르치기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나무를 거두러 가요. 그러면 나무를 거두면 오른손은 오른손이 할 일이 있고 왼손은 붙잡아주고 오른손 열심히 썰어대고 열심히 잘라대고 그리고 합쳐서 묶어서 차에 싣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죠. 그리고 막 손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지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 제자들 12명을 보내면서 어디로 가라, 누구에게로 가라, 무슨 말씀을 전해라, 어떤 기적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방향 없는 다름질이 아니다. 방향 없는 다름질이 아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에게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가지마, 사마리아인의 마을 가지마, 그리고 어디로만 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러면은 완전히 특정된 사람인데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춰진 사람들이라고. 어디에? 이방인의 길가에, 사마리아인의 고일에 이게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중에서 전도는요, 이렇게 서서 외치는 전도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성령께서 특정해 주는 사람들, 외치는 전도가 성경에 있어요. 아주 적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서 아주 우연치 않게 만나게 한 전도는 성경에 넘칩니다. 넘쳐.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막 뿌려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해보시고 하세요. 막 저런 데 나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기도하면서 어느 한 사람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아주 적은 사람이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건 표현이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렸다면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걸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신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그절 가지 마라.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 가면서 알겠죠? 아,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천국이 가까웠다고만 말해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이 상황에서예요. 마태복음 10장의 시점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 한마디로도 지금 우리가 이거 똑바로 알아듣는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집에다가 이걸 써놓든지 아니면 휴대폰 배경화면에다가 글을 써보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말로는 뭘까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어쩌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 남의 나라 얘기 같으시죠? 절대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잖아요. 이거 나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상황이 있는 분은 오히려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정신 차리고 살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귀신은 내쫓아줘라. 여기 있는 전체를 5절과 7절까지를 종합해보면 아무데나 아무 병자나 붙잡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봐서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딱 특정된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달려오면은 어디 선교 가가지고서 그냥 한 일주일 열어놓는 그런 완전 노상 그런 무료 진료소처럼 그런 데가 아니라고. 두 번째는 여행 경비.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문둥병자를 살려 귀신을 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준비하지 마라.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일꾼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11절에 가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 얘기야. 어떤 성이든지 촌이든지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그냥 그 집에 계속 묵어라. 여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낸다는 게 뭘까요? 합당한 자 누굴까요? 알아맞혀 주세요. 도레미파. 안 되면 그 사람이 얼굴 확 찡그리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저 사람도 확 찡그리면 토시라솔파미레도. 그래도 이 사람이 찡그리면 뭐 감자에 뭐 해야 됩니까? 감자에 싹이 나서 다시 가야 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거하시죠. 이 저희 집에 거하시죠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복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 또 그의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너희들을 영접도 안 하고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집에서 듣지도 않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것 없다. 그냥 끝내라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자기네를 뭔가 이렇게 돌봐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아주 인색한 마을이거든. 그냥 털고 나오란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뭔지 잘 압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밑에다 이렇게 별표를 2개 친 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리고 공무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에만 집중하란 얘기예요. 이 점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우리 특히 요즘 날의 목사와 사역자들이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분명히 뭔지 압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주머니를 준비하고 지팡이를 준비하고 여벌의 신발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뭐에 지금 최소한 50%는 쏠려 있다는 얘기냐면, 내가 이 여정을 어떻게 갔다 올 거냐에 대해서 이게 신경이 분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를 그쪽으로 보냈으니까 50%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낸 이 사역에 관한 이 중요성은 50%만 가지고 가. 근데 만약에 내 돈이 떨어져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오래 지체돼 가지고 이게 내가 주머니가 점점 비어간다면 이게 점점 커갈 거 아니에요. 내가 주머니가 비어가면 이게 점점 의존도가 커져요. 60%가 되고 신경을 써야 돼. 70% 써야 되고 80% 써야 돼. 그러면 사역에 관한 것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게 진짜 모든 게 다 걱정스럽고 아슬아슬한데, 너희가 이 상황에서 뱀처럼 지혜로운 양이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양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역 감당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여기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이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역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고민하고 신경 쓰고 그 일에 연관돼서 살 줄 알아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보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조금 그 상황에 내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말 안 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후원 막 이렇게 고르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애들이 몇이니까 이런 거 생각하고 하는 건 저는 조금 그래요. 아니, 그 생각이 계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다 계산 나와요. 1인당 얼마씩, 애들은 얼마씩 들고 뭔 얼마씩 들고 계산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게 만약에 걱정스러우면 가질 마. 가지 말고 여기서 그거나 신경 쓰면서 살아. 왜 선교사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주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떤 상황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걸 위주로 가는 게 상식 아니에요?
세상하고 똑같아. 내가 이 직장에서 애들 셋 데리고 마누라하고 나하고 5식구인데 하나 늘어나 5식구인데 이 직장에서 나한테 오버타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일만 부려먹고 시간만 저기 하면 나 못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럼 세상에서 하던 짓을 또 왜 여기 와서 하나님하고 하느냐고. 그러려면 하지 말라. 그러려면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제발 하지 마. 그러면 할 사람들이 가요. 그러면 지금처럼 많이는 못 가겠지. 상관없어. 많이 못 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바울 한 사람을 데리고 한 거 보세요. 초대교회 120명 데리고 구라파를 다 점령해버린 걸 봐요. 돌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바울은 넉넉히 이겼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을 마감한 선교사를 봐요. 지금이라고 그 하나님이 늙었습니까? 힘과 능력이 딸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초부터 잘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네가 진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냐? 여러 번 100번이든 1000번이든 불러서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사역 때문에 내가 간다는 열정이 없이 어떻게 가냐는 말이에요. 옛날에 저희 선배들은 제가 93년도 4년도에 유학을 갔으니까 저희 선배들은 갈 비행기표하고 한 학기 등록금 가지고 간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도 부자는 부자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유학 가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였는데 거기 갈 때 대부분 그냥 한 학기 등록금하고 비행기표만 딱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았습니다. 교회를 가서 비비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교직원들한테 비비든지 어떤 식으로는 비비든지 해서 살아남고 저같이 쫀심 센 놈은 그냥 있는 돈 다 털어먹고 그냥 들어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의 스폰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가면 안 돼요. 그냥 제발 그냥 여기 계셔.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아주 정말 공치사 잘하는 장로가 되든지 안수집사가 되든지 그걸로 만족하셔. 뭐 선교사까지 되려고 하지 말고. 이건 뭐 굳이 해외 선교사일 뿐만 아니에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편하고 힘들거든 걱정되거든 목회를 하지 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잘 세팅된 교회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 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요. 하긴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고 교회가 이 모양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제가 원하는 얘기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을 꼼꼼하게 받아들이는 본문이 있을까 하고 전 깜짝 놀라서 더 이상의 주석이 필요 없다. 우리 교인들은 그냥 10장만 읽으면 된다. 마태복음 10장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게 바로 주와 함께 걷는 자의 세부사항이다 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처세. 첫 번째는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삼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특히 사역자들은요 이렇게 두루두루 알고 싶어해요. 사람들을. 근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송을 보내면서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너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너라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저희가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춰진 사람들, 너희는 저기 가서 이렇게 저런 사람 이렇게 접선하듯이 첩보원처럼 가서 저 사람에게 정말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아낌없이 쏟아주고 오는 거지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고 막 쫙 까발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들어서 돼지처럼 개처럼 그렇게 달겨든다는 얘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줘보세요. 진주 아니라 뭐 이런 거 줘보세요. 아주 값비싼 금속을 그 돼지한테 줘봐요. 그럼 돼지가 어떻게 해요? 신경계나 씁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잖아요. 돼지에게는 음식 조가리 하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교회는 아주 전반적으로 한국의 교회는 그 어느 시골이든 어디든 들어가면은 이게 유지가 되고 싶은 것 같아.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동네 목사님을 그 학교에서 뭘 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잖아요. 그럼 목사님 자리가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있었어. 목사님이 동네 유지라는 얘기지. 그 목사님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나 봐.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해라. 저 사람들이 그러나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존재로 너희는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막 이렇게 펼쳐대고 저렇게 들고 가고 이러면요 오라고 합니다. 왜? 달콤한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속이 있어야지 뭐 목사를 존경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세상에 비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존경한다는 게 말이 돼요? 교회는 진리를 존경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인들도 목사를 우습게 하는 세상인데. 여러분들도 이걸 주와 함께 걷는 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본인 스스로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이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뭐래도 있죠. 그 가운데 가서 내가 목회자인 것을 훅 하고 많이 드러내잖아요. 그럼 어느 선에서 딱 선을 긋습니다. 잘 알아요. 그러기에 저는 애초에 다가가질 않아요. 그리고 제 사역에 이 순간의 사역에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저는 똑같은 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게 편해요. 그뿐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진리인 것을, 그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될 온전한 말씀인 것을 전해주면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간대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달라진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양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핍박을 받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잡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내 증인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인하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내박쳤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하는 지금 이 심판은 정당한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환대받을 수 없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자는 이 세상에서는 환대받을 수 없어요. 빛과 소금이 어디 가야 환대를 받겠어요? 어둠이 싫은 사람들이 빛이 들어와서 환대를 해주면 좋겠지만요, 어둠에 속한 것들이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빛이 오면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그게. 두 번째는 임금들 앞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요. 여러분 이 점 명심하시고 각오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환대받는 교회는 없어요. 환대받는 복음 사역자는 없고 환대받는 교인은 없어요. 환대받는 건 한번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써먹으려고 이러는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분명한 빛과 소금이면 절대 환대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끌려가게 될 텐데, 자명한 사실인데, 그럴 때 너는 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라고 변명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 이 상황을 내가 면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거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할 말을 주실 거다.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잡혀가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잖아요. 내가 니네 말을 듣는 게 맞아,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아. 그거 자기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요 속으로는 애들 말대로 꼭지가 돌도록 빡 쳤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빡 쳤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욱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맞아 그 말이 맞긴 하지 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협박만 하고 놔줬어요. 그 상황에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이야, 니네 모른단 말이야, 바보 아니야, 천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듣고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이러면은 큰일 더 날 텐데 신경 쓰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든 그냥 입 다물어 버려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입 꾹 다물어라. 그러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나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완전히 정말 개똥을 만들어서 그냥 나를 쓸어버리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입 닫어 그러면 입 닫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을 유심히 보시면 그들이 예전에 과거가 어땠던 사람인데 이렇게 된 것에는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제가 다시 연결해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걷는 것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보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것들 중에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환영해 주는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 사람과 그런 때는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하고, 여행 경비에 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우리는 사역에 집중해야지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된 사역자가 아니다.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거든 뭐 해라? 좀 기다려라. 보내시는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그럴 자신이 없어서 나는 계속 뒤를 쳐다보고 나는 내 빈 주머니 때문에 계속 손이 그쪽으로 간다면 그거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거 아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때 이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것은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눈치껏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잘 준비가 돼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혼탁한 말씀들 가운데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내실 줄을 믿사오니 그날이 속히 이르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잘 준비돼서 대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 따라서 속히 준비하여 모든 것 갖추고 명령 나오기만 기다릴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병석에 누워 이 자리를 기억하는 모든 자들 위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두를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